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직접 우리 영혼 속에 말씀해 주시며 깨우쳐 주옵소서. 다니엘의 예언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무슨 뜻을 아버지 우리가 헤아리기 너무 어려운 복잡한 아버지 성경의 구절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7일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신 것으로 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어제 이야기 연속입니다. 첫인상은 뭐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연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예언서가 우리에게 예언이란 단어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 앞으로 장차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일을 전개하실지에 관한 미래 이야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서는 우리가 읽을 때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은 이 연서를 읽을 때 흥미를 상실합니다. 단지 한 가지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니 마지막 때니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만 알게 되죠.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들도 우리가 볼 때 역사 얘기를 다 하자면 한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 그 당시 헬라 왕국에서 네 장군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를 나누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누었을 때 가운데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있고 북쪽에는 시리아 거기에도 한 장군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왕조가 섰습니다. 그 왕조가 셀루시드 왕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도 또 다른 장군이 애굽에도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프톨레미 왕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가 돼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서로 싸우고 어쩌고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특별히 그 북쪽에 있는 그 셀루시드 왕 중에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그 다음 28절 이후에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국방왕 그 바로 22절에부터 등장합니다. 20절과 21절 다음에 22절에 등장하는 그 안티고스 사세라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안티오쿠스라는 이 북방 왕조 자체가 로마에게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로마의 속국처럼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지만 그 자기 나름대로 그 왕국에 그 힘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든 자기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스스로 강대하게 서보려고 뭐 남쪽 왕국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 이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또 성전이 더럽힘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사시라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일까를 짐작할 때는 이 안티오코스 사세가 한 것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성전에 멸망의 가증한 물건이 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으라고 그런 예언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그때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그 사람이 가면서 애굽을 치고 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는 큰 약탈하고 성전 약탈하고는 그 다음에는 그 안티오코스 사제가 성전에다가 그냥 제우스 신전도 세우고 우상도 세우고 돼지 제사도 지내고 이래서 완전히 성전을 아주 뭐라 그러죠? 어, 불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아주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그냥 아주 어, 정하지 못하게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백성 중에 오직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렇게 안티오코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왕에게 협조도 했습니다. 유대 사람.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쳤다. 그 가운데 마카비 형제 사건이 지금 얘기다. 독립운동을 벌려가지고 독립을 한 것입니다. 안티오코스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힘이 약했으니까 그게 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항하고 그리고 반역의 전쟁을 벌이니까 안티오코스가 더 감당을 못하고 물러나가지고 독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힘을 주어가지고 용명을 떨쳐서 감당하도록 해주었다는 기사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때가 순교자도 생기고 많은 어려움도 생기지만은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그렇게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더욱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그 거룩의 길을 추구했다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 하나님 그 시간이 정해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성도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입었지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른 시대를 삽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예언의 시대를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중에 로마가 다스릴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역사의 그 내용을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때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맞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얘기되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재앙과 무슨 세상의 역사의 이야기는 다 그대로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많이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몰라서 그걸 모른다 할지 하나는 알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의 예언처럼 정확하게 맞아 들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 때의 이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과는 또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선택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여하시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 때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권세에 눌려 살고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때까지 이르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좌우명 아닙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면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전개 나갔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남은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실 것을 사도행전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러면 오늘도 걸어갑시다. 타협하지 않도록 마음만 잡수시면요.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신 것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하다고요? 기도가 부족하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으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타협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지만 우리가 그럴 때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그러므로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내가 해야 하는데 이런 갈등이 있고 타협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위협이 있으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 하나도 1.1핵이 어김이 없으며 틀림이 없으며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간증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권세의 위협을 느껴 주님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요.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나머지는
주께서 다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뭘 해야 된다? 그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선택하시고 그러면 내디디시면 나머지는 주께서 다 하시는 것을 간증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 말씀을 따라 도전해 보십시다.